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실의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9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나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실의 각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분명히 밝히십니다. 뭐를 밝히실까요? 뭐냐면은 진실을 밝히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태껏 이 시내 산에 올 때까지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지내온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건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 이게 사실이라고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정사실을 하느냐. 그게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보고 어떻게 기정사실화할 수 있고 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그게 진짜 진실된지, 거짓되지 않고 그게 진실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겪어온 것은 뭐냐?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치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듯 데리고 오셨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고도 여러분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생했다. 아니, 고생만 했냐? 물 없어 죽을 뻔했다. 음식 없어 죽을 뻔했다. 바로에게 죽을 뻔했다. 이런 고생에 고생만 겪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런 고생에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냐? 그거 갖다 입 밖에 냈지는 않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도 모세를 갖다가 어떤 때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라. 주님은 결코 아버지 같지 않다. 무섭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말하고 듣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말하고 서로 자녀에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 바로 이렇게 왜곡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왜곡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 지식을 자녀로 대대로 전수하면서 그 지식을 왜곡했어요. 어떻게 왜곡했냐? 하나님은 아버지 같지 않다. 무섭다. 과연 그분이 좋냐? 이렇게 왜곡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에게 편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보고 사랑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섬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버리면요, 그건 다른 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왜곡하면은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간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으로. 우리는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내러티브였습니다. 스토리였습니다. 이 역사, 말이었습니다. 이 관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개인 한 분 한 분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보호하시듯이 저희를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은 이거를 사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실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관이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 사실을, 이 관점을 저희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각인시켰을 때 저희는 항상 물이 있던 없던, 음식이 있던 없던, 죽을 것 같던 살 것 같던, 저희는 이스라엘처럼, 그럼에도 저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과 또 하실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오듯이 오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애굽의 그 군대에 다 죽었다. 지금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을 거다. 물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격파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감싸며 오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대로 알기를 거부하고 자기 시각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왜곡해서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때, 그 첫 스텝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건데, 이럴 때 저희는 우리가 고생을 했다느니, 주님이 원망스럽다느니, 이런 소리를 갖다가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에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그곳에 위치한 시내 산으로, 그 위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불러내시며 이를 위해서 이틀 동안 준비하게 하고 3일째는 그 어떤 사람과 동물도 산 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또 시내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신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실 거, 이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직접 얘기하시고, 근데 백성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조되는 것 같은데, 정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는 같은 이치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신 것과 백성들은 못 오게 하시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 이 둘 다 모세와 백성의 뇌리에 주님에 대한 경각심과 경외심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액션이지만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은 주님에 대한 경각심과 경외심을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세는 높은 시내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그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에 떠난대요. 거의 밤중에 떠난대요. 올라야 되니까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매우 뜨겁고 완전히 피할 어디 그늘도 없죠. 땡볕이죠. 그러나 저녁과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만나야 했어요. 이거는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그냥 광야에서 만남의 그 천막, 그 텐트에서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매우 뜨겁고 그리고 매우 추운데 힘을 들여서 아주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두렵게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이걸로서는 그냥 텐트에서 쉽게 만나는 것으로서는 깨우쳐지지, 일깨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예. 뭘 하시냐? 그냥 텐트에서 만나는 걸로는 일깨우지 못하는 것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실존, 실제로 존재. 예. 그분의 실체, 그분의 두려움, 이거를 피부로 닿도록,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로써 모세도 절대 잊지 않도록 뇌리에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준비해야 했고, 그리고 이틀을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는 오직 산 발치 앞에까지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에서 만나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틀이나 준비해서 자신을 가다듬고 감히 산 위에 나가지도 못하고 구름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로써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실존을, 그분의 실체와 그분의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백성도 절대 잊지 않도록 뇌리에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데려오듯이 그렇게 업어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왜곡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딴소리해요. 엉뚱한 소리해요.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왔다는 걸 잊지 않도록,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 시각을, 그 관점을, 그 역사를, 그 세계관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떤 때는 모세에게 일어난 일처럼, 어떤 때는 백성에게 일어난 일처럼 정반대 같죠. 때로는 정반대 같은 일들이지만은 그걸로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일들. 그렇지만 어떤 때는 감히 오르지도 못하고 먼 발치 속에서, 구름 속에서 듣는 것 같은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들. 그걸로써 정반대되는 것과 같지만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동시에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이거를 동시에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저희를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실존을, 즉 주님의 실체와 그분의 두려움을 피부로,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뇌리 속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실존과 주님의 실제와 그리고 주님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두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오시듯이 업어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업고 가고 계시다는 것과 앞으로 저희를 끝까지 업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또한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듯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입맛에 맞는, 저희 맛대로 하는, 저희 맘대로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두렵고도 두려운 주님, 크고도 크신 주님, 그러나 그 두려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